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설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활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8가지의 그 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14가지이고요. 부정적인 것이 14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죠. 또 청춘과 환희를 줍니다. 또 성취의 감격을 주고요. 또 춤의 즐거움과 공격의 기쁨, 또 소유의 뿌듯함, 창조의 희열, 또 생산의 의미, 또 발견의 감격, 또 운변의 장쾌함, 또 사랑의 추억, 평화의 잔잔함,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반대로 시간은 또 부정적인 것도 주게 되는데요. 즉 시간은 좋은 것을 삼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춘은 노쇠가 있고요. 또 성취라고 하는 것은 또 상실감도 주게 됩니다. 또 창조는 또 파괴에 삼키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강조점은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교차한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서로 교차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실을 겪게 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일이 닥쳐오건 간에 그것이 긍정적이건 또 부정적인 건 상관없이 그때그때의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 더 죽겠다고 하면서 밤낮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다가도 정작 또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 언제 여름이 오나 하면서 또 짜증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여름은 여름대로 살맛이 안 나는 것이고요. 또 겨울은 겨울대로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늘 불편한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이냐?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깁니다. 또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다워야 합니다. 더워야 곡식이 자라죠. 겨울에도 눈 온다, 너무 춥다.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와야 겨울이고 또 추워야 또 겨울인 거죠. 그러면서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때그때에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태풍이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야 또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오염물이나 기름띠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태풍이 휘젓고 간 바다에 횟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 난 다음에는 대기가 또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남산타워에서 보게 되면요 서해 앞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즉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현재에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즐기는 모습,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변에 가면은 거기에 맞게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즐겁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난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양복 정장 입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매력이 없는 겁니다. 즉 시기와 때에 맞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영적인 건강의 표식이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희로애락이 뚜렷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울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겠죠. 기쁠 때는 좀 방정 맞을 정도로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또 호들갑스럽게 또 반가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그런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외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안 기쁜 척, 슬플 때도 안 슬픈 척,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조금 슬프면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갖다 줘도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천진난만함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때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또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대는 30대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40대는 40대답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60대는 60대, 50대는 50대, 70대는 70대. 그러니까 매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각 시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평탄함만 있다면 재미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평탄함, 어떤 때는 어려움, 어떤 때는 승리, 어떤 때는 패배를 주셔서 흑백이 아닌 그야말로 칼라 사진과 같은 그런 인생, 7색깔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의 때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나누었던 그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행을 하고 얼마나 고도에서 날았는지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 인생도 주님 앞에 서면 내 인생에 대한 블랙박스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블랙박스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보게 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영국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을 하라. 1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정직한 사람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대개 머리가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 대답만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살려면 기억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기억해야 되고 참말한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헷갈리잖아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기억도 못해서 망신당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건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왜? 얘면 얘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니까 깨끗한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직에는요. 무슨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장황한 설명은요. 물어보나마나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참된 말, 진실한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게 되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사람은 집중을 잘하게 되고 집중을 잘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늘 거짓말만 하면서 사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말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 임기응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비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오늘 하루 동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못하니까 재판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사회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주인공이 이제 진실만을 말하다가 어떻게 해서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법화한 거짓말로 가득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사회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층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직이 상실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가 된 듯이 행동을 해요.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은폐를 합니다.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너무나 희귀한 거죠. 거짓으로 오염된 당대에는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요. 우리 후손들이 문제입니다. 후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사회 상황은 정직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안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커다란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 횡재했구나. 외투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보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돌려주질 않고 랍비에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큰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랍비가 네가 그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게 아니잖아. 그러니 보석은 도로 갖다 줘라.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정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려 800회나 등장하는 성경의 호평을 받는 그 인물입니다. 그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를 가리키는 그 말 가운데 특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칭호가 정직한 나의 종 다윗. 다윗은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은 정직한 그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우리보다 덜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지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멀쩡하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어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는 정직한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도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 다윗의 그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변명이 없습니다. 전혀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 탓을 늘어놓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범죄의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간음의 상대자였던 밧사바에 대한 그런 고발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사한 남자 같으면 하나님 좀 정상을 참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주대낮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변명하는 그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라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다윗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우 치사한 죄인들입니다. 죄 지은 것도 치사한데 이 사람 걸고 넘어지고 저 사람 걸고 넘어지고 완전히 물귀신 작전이죠.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하고 난 이유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잔머리로 시나리오를 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앞에서 정직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면 내가 용서받는다. 뭐 정직하면 내가 출세한다.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정직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때에 충실하라.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의사 그 집안이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벼루가 하나가 있었어요. 평소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만큼 아끼는 그런 벼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안중근이 붓글씨 쓰기를 좋아했거든요. 하루는 그 아버지의 그 좋은 벼루에 먹을 갈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벼루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벼루가 산산조각 났겠죠. 이때 아는 사이에 그 몸종이 있었는데요. 그 몸종이 도련님 이거 그냥 제가 저질렀다고 아뢰십시오. 저는 맞는데 이골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중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벼루에 손을 댔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때려요. 안중근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종아리가 피범벅이 되는 그에게 몸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그러면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제가 했다고 그러시라니까요. 왜 사실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맞으셨습니까? 그러자 소년이었던 그 안중근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얻어맞으면 어떻습니까? 스타일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이렇게 정직하면 이렇게 따르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해야죠. 마음.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 출신이고 요한의 제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따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그 권세 있는 한 사람이 그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상황에 맞게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가 오면 말 한마디로 슬쩍슬쩍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뭐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기치고 이중장부 기록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정직하게. 정직은요,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부정직해지느냐? 왜 부정직하고 거짓말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알량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체면이나 명예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에서,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붕해를 하셨는데 여관에서 묵었다고 그래요. 마침 그 여관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찾는 남자도 없고 해서 여관에 기숙하면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싶은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렇다마다요. 대꾸하면서 이 아주머니의 회심을 진정으로 반기고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면 청량리 그 사창가에서 목회하셨던 최일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그 글을 보니까 길거리 여자들이 생각보다 진실하다는 거.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짓되고 음흉하고 어두컴컴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창기들과 세리들은 정직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죄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정직한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성을 회복하면 저는 이렇던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도층들이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는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욕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허탄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욕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좀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거짓말하면요. 참 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늙어서 거짓말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심정. 11절 말씀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영광된 사역의 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영광된 싸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 일, 이게 바로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리는 그 일이 바로 이게 천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좀 붙들고서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재의 그때에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이건 기쁨의 때이건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 충실하는 것. 두 번째,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 그런 걸작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